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고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 지나간 여러 축복의 시간들, 부흥회도 있었고 사경회도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다 우리가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위치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제 단계로 성장해 가는 우리가 이제 이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종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새롭게 말씀 앞에서 겸허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채플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 되시고 또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은 이제 진리는 말씀 그 단어로만 말로만 있으면은 아무 거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되는 이제 침례 요한이 소리다. 이제 메시지를 담은 소리로서 이게 침례 요한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평가, 특별히 거기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를 받으실 일이 없다고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정말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이 온 인류 가운데서 여자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시고 귀하게 보셨지만은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물었지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 소리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져 가는 것 아닙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진리,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사라져가는 아무 거기 가치가 없는 소리와 같은 무게를 달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키를 잴 수도 없고 소리를 무엇으로 그냥 소리 데시벨로 측정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측정할 수 없는 측정할 가치도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침례 요한은 이 참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말하기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 참빛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빛 안에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침례 요한을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역할이 있다면은 그것은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여기 그 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빛의 증거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은 예수님, 침례 요한도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빛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빛이 계시기 때문에 참빛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참빛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그 친구가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식사를 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저녁이 어두워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경에게는 어두운 길이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혹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까봐 다른 사람들이 소경을 보지 못할까봐 이제 등불을 하나 줬어요. 등불을 켜가지고는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소경이지만은 불을 켜고 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소경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등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친구가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거 소경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 당신과 부딪혔다 하지만 당신은 두 눈을 뜨고서 왜 이 등불을 보지 못하고 내게 부딪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불이 꺼진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빛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고 많은 교회에 주님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참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고 내 안에 그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멋있는 등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치장을 잘하고 아주 값비싼 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된 그 등이라 하더라도 신학교도 나오고 또 뭐 그 박사 학위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거 등이 있다고 혹은 그 기름이 있다고 그냥 밟지 않아요. 그 심지에 불이 붙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참빛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빛, 생명의 영생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밝힘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죄악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빛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빛이 오지만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그걸로 혹은 우리가 거기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파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 빛을 덮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빛이 있지만은 빛이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의 밝은 빛이 비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 우리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참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빛이 밝히 빛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등이 있습니다만은 등만 있다고 이게 밝히는 건 아니고 등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정말 우리 안에 밝힐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이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다 밝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밝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는 거기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빛이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다른 다섯 처녀는 그 등이 꺼져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준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이 꺼져가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만약에 그 성령님이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10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 기름이 있다는 것은 다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지만 불이 밝지를 못했어요. 꺼져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 오신다는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우리도 나눠줬다가 우리 것도 꺼질 수 있으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등을 밝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이 밝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 그만큼 멀리 우리 그 사람들에게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등이 있는데 또 우리 등이 또 깨끗해야 돼. 등이 깨끗하지 않으면 밝게 빛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우리 안에 빛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등으로서 우리의 삶이 또한 정말 투명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옛날에 우리 호야등을 보게 되면은 아침이면은 늘 거기 닦아야만 됐거든요. 왜? 밤새 이제 피워놨다가 아침에 그 거름들이 다 이렇게 이 안에 새까맣게 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어머니들이 제가 지금도 그 기억하거든요. 호야를 들고 나가 가지고는 이제 그 유리를 거기서 떼 가지고는 이제 물로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로 닦아집니까? 기름기가 안에 기름이 그냥 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씁니까? 사분을 쓰는 거예요. 사분이 뭔지 혹시 아시는 우리 윤 전사님 사분이 뭔지 알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빨래비누를 옛날에는 빨래비누를 사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분을 가져왔는데 그때 수세미, 여러분 왜 수세미를 수세미라 그런지 아세요? 수세미를 왜 수세미라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같이 스펀지로 된 그런 수세미가 아니고 옛날에는 진짜 그 지플로 된 수세미, 그런 걸 사용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때도 이제 여기 따뜻한 물이나 있었습니까? 그 찬물에 거기 수도가에다가 찬물에다가 우리 김모치님은 제가 하는 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닦아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피울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의 증거자로서 우리들이 밝히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빛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모만 그렇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의 속 사람들이, 우리가 속이 그렇게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닦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주님의 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도록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받지만은 그냥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거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거기 다 외웠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시험 치면 다 빵점이네, 그렇죠? 이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그 말은 주인이다, 그 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따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요, 예배당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예배당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 성경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책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주님의 말씀이 구별되어진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주님의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보면은 거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렌지 주스 짜는 그 기계 혹시 아세요?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짜는 기계. 어떻게 하면 오렌지가 있는데 주스를 만드는 방법 모르세요? 거기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과즙을 바로 거기서 짜가줘요. 이제 밑에다가 글라스를 딱 놓고는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프레스가 있어요. 오렌지를 딱 잘라가지고 올려놓고는 꽉 누르니까 밑으로 쫙 주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은 우리 속의 것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든 것이 압력을 받으면 내 속에 든 것이 나온다. 오렌지 주스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격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냥 흉내도 낼 수 있고 가장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꾸밀 수도 있지만은 어떤 프레셔를 받으면은 사실 어떤 이제 긴장된 상황, 어떤 이가 우리를 압박을 느끼게 되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더 무엇이 나오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넣어 놓을 것을, 그런 것들을 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은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것이.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GO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GIGO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가 뭡니까? 네, 쓰레기. 쓰레기를 넣어 놓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 말.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압박 속에 있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빛은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한번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등불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방을 돌아보고는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등대지기예요. 등대지기가 밤에 등불을 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밤에 항해하던 그 지역을 항해하던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암초에 부딪히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사방에 이제 그 부딪힌 배가 난파된 배들의 자녀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살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맡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우리의 불을 끄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을 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불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갈 곳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 등대지기가 등불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의 등불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행실이라고 우리 한국말에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conversation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conversation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 우리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은 우리 말로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항상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거룩이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맛은 하나예요. 그렇죠? 일정한 것입니다. 고르게 항상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말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실이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할 수는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더럽고 저속한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내가 무슨 그 말을 하고는 농담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농담도 선한 농담이 있어요. 저속한 농담하지 말고 우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말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별되어진 행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
프랜시스 셰프라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다. 정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안에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사랑함으로, 참되게 사랑함으로, 진실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주고 우리가 서로 거기 포용해주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님의 빛은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 채플 목사님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의 생명에 사람들의 빛인 참 빛인데 말씀이 참 빛인데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이 말을 전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말 우리들이 정직하고 우리들이 행실이 선하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밝혀내면서 정말 아름답고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입술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말로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빛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거기 지난번에 첫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소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정말 아무 소리가 뜻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참 빛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침례 요한이 말하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그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정말 그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전도사님, 좋은 집사님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떤 역이 있었는데 간수가 조그마한 역이기 때문에 철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제 이 열차들이 오면은 신호로 깃발로 가지고 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쪽에 오는 차가 멈추가 있으면은 이쪽에 차가 가서 이제 철로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반대편에 열차가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이제 간수가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빨간 깃발. 그래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은 저쪽에서 이제 열차가 오다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열차를 보내고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신호를 해서 오는데 한 번은 여기에 차가 들어 있는데 그냥 열차가 들어오면서 그냥 앞에 선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호 안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신호했습니다. 그 이제 기관사에게 왜 신호를 했는데 왜 그냥 정지를 안 하고 들어왔습니까? 그 말하길 내가 보긴 봤는데 빨간 깃발은 못 봤습니다. 이 깃발을 조사해 보니까요. 깃발이 하도 오래 써가지고 색이 노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명백한 그래 그냥 적당하게 살면 괜찮아.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면 괜찮아. 적당하게 해도 충분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구나. 내가 헌금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바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윤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리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비진리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검은 것이 무엇이며 흰 것이 무엇이며 빨간 것이 무엇이며 푸른 것이 무엇이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나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빛만 드러내고 사람들이 볼 수만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부터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 밝은 빛을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할 준비들 우리가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